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는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 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죠? 그것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사셨나요? 항상 어떻게 여러분 사셨나요? 항상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사는 분이 있어요. 여기 수희 아저씨 한 분 계신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그냥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막 짜증나고 뭘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짜증나고 사람이 지나가서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하는 것도 짜증나나 봐. 인사도 안 받아. 근데 우리 여기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320몇 동에 살 때 거기 1층에 수위로 계셨다가 잘렸었대요. 잘렸다가 요즘 다시 좀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시 부인을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주사랑교회 앞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그랬더니 나 잘렸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청소를 하시는데 이 수위 복장이 너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주신 롱 패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드렸어요. 그걸 하나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분이 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분은 그냥 항상 보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꼭 교회 그 낙엽 떨어진 거 여기 교회 앞은 또 청소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이분이 그냥 혼자 다 해주신 거예요. 거의 풀도 다 뜯어주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좀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은 여기 인내천 이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거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 손가락 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짜증 났습니까? 아니면 항상 걱정이 떠나지 않았나요? 아니면 항상 염려하는 얼굴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항상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지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떻게 올해를 살았냐? 어떻게 올해를 살았냐?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분 좋게 살아야 한다. 항상 즐겁게 살아라. 항상 웃으며 살아라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 말씀이 포함되죠.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의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적인 의미로만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그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교훈이나 어떤 정신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즐겁게 지내라는 말씀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항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배받지 않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기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화가 났고, 또 어떤 때는 낙심에 빠졌고, 어떤 때는 절망했고, 또 어떤 때는 우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불가능한 말씀을 이루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공격에 시달리고 엄청난 사역에 시달렸고 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항상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걱정할 때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염려하고 의심할 때는 의심하면서 그냥 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시험도 받았다가 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랬다가 또 도망도 갔다가 이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쁨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 한 번도 기쁨을 빼앗긴 적이 없다.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실체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공생의 사역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사실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87장의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 87장의 찬양을 보면 굉장히 영감이 있는 찬양의 가사죠.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야, 도대체 나는 이분이 어디 입신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자료를 찾았어요. 이 작사를 하신 분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영업사원이에요. 미국의 영업사원인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이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찬양과 작사와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평범한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이 이런 가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이 가사 속에 또 뭐가 있죠?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어떻게 만져봤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마음속에 그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일상 속에서는 영업 뛰느라고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이분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그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소망으로 항상 살아간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죠? 항상 실실거리고 다니라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너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너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기쁨 속에 살아가요. 기쁨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 의시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그러나 이 단어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멈춤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공동번역서를 보면 늘 기도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속 중얼거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건가요? 항상 중얼거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항상 말이 끊기지 않게 기도하면서 생활하라 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쉬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에는 아주 특이하게 시면이라는 어비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면이 뭐죠? 바다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이 쉬지 않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면, 어비스, 그 바다 밑바닥. 그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수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잠수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해저 시면은 수천 미터에 달하는 곳도 있대요. 그러면 그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그 시면으로 가라앉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왜냐하면 끝을 모르잖아요. 바닥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잠수함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 쉬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사람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도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끝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너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 속에서 교회 안팎에서는 핍박이 있고 또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재림이라고 해서 어디 동굴 들어가서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들. 이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 사회생활을 멈추지 마라. 너 끝도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너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출 때가 있어요.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아유, 뭐 내가 기도해도 뭐 응답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내가 기도해도 뭐가 개선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요사이 아이들에게 이 독감들이 있었죠. 우리 지성이도 독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독감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토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는 그 토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여러 가지 약들을 해가지고 치유를 했어요. 치유를 했는데 좀 고침 좀 받았다 하니까 이번에 또 콧물이 자꾸 나오는 거야. 콧물이 나니까 애들이 이제 자는데 입으로 숨 쉬고 자야 되는데 코 막히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근데 자다가 찬미랑 이제 저랑 자는데 자다가 찬미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코를 풀고 와서 자는 거예요. 이게 숨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코를 뚫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흥해. 그래서 찬혁이는 또 흥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를 힘줘야 돼. 흥해.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코에다가 힘을 주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찬미가 몇 번 깨고 찬혁이도 몇 번 깨는 거예요. 그러면 찬미가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얘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다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아유, 뭐 낫지도 않고 맨날 그냥 몇 주 동안 맨날 아픈데 내가 무슨 기도야? 그냥 자자 그러고 잤어요. 기도가 멈췄어요. 제가 그때 기도가 멈췄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왔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아침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미가 목사님 그 가고 새벽에 새벽 기도 가시고 열이 또 올랐대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 찬영이랑 자는 방으로 왔는데 찬미한테 그 해열제를 조금 먹이고 잤는데 열이 금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에이, 뭐 기도야 이래 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 회개를 했어요. 그때 말은 안 하지만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이 목사란 사람이 기도가 멈췄습니다. 왜 기도가 멈췄죠? 에휴, 목사가 기도해도 잘 낫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너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가 돼? 에이, 뭐가 됐다고 그래? 에이, 뭐 하나님이 들어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언제 재림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그래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쉬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기도하라는 의미,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까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중얼중얼 돼야 되나요? 이럴까요? 그러나 이 단어는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여기에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믿음의 시선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통성기도를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24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뜻과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마음과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믿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좀 나오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뭐 내 인생은 끝났네. 별의별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뭐죠?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서로 삼위일체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단어는 서로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나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멈추죠? 낙심이 오면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낙심. 에휴, 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기도의 초소를 찾으셔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면 그분 교회가 있어. 뭐해? 교회에서 기도하셔. 그분 뭐해? 작은 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 노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에 또 그분은 힘쓰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감사가 사라져요.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기도가 멈추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리고 짜증이 밀려와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기쁨이 또 사라져요. 삶에 낙이 없어요. 낙이 없는. 낙이 없는. 여러분, 왜들 술을 먹을까요? 여러분, 낙이 없어서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쉴 곳이 없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쫙 주시는 거예요. 감사. 뭐가 감사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좋을 때는 감사가 절로 넘치죠. 그렇죠? 그러나 나쁠 때는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교회적으로 어려워질 때 감사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죠. 오히려 막 기도했던 나를 또 비난하기도 하죠. 내 마음속에 에휴, 뭐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나요? 아니면 여러분 좀 원망하는 마음이 좀 많았나요? 아니면 여러분 낙담하는 마음이 많았나요?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너는 범사에 감사했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좋을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나쁜 환경 속에서도 넌 감사할 수가 있냐? 이러면. 그렇죠? 공동번역서에 뭐라고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났을 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설득돼요. 어떻게 하죠? 야,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더 나빠졌어, 지금. 가정도 나빠졌고, 사업도 나빠졌고, 너의 건강도 나빠졌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 무대뽀 정신이 아니에요. 감사는 아유 그냥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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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뜻도 모르는데 뭘 감사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뭐 나에게 지금 나쁜 일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한테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 일은 왜 저에게 일어났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돌파구를 주시고 그 사건의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해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칠 때 그 문제도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아이들을 이끌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를 이끌고 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의 부녀자와 노역자까지 한 200만 명이 그렇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3일 동안 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3일 동안 천신만고 끝에 고생하다가 마라라는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물에 안 좋은 성분이 있는지 물을 먹자마자 사람들이 토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하늘을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어쩜 나를 여기다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합니까? 라고 다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보아라. 그 나뭇가지 여러분 광야 땅은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졌던 거예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저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기 나뭇가지를 저기다 던진다고 뭐가 돼? 안 되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던 모세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알아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떠먹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백성 중에는 서로들 미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먹자마자 토하니까. 아마 모세가 시범을 보였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물을 바가지에 떠서 물을 시원하게 마셔. 그 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쓰다, 비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쓴 물이 달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3일 만에 사람이 3일 동안 물 못 먹으면 죽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어떻게 찾을까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할 때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요. 24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돌파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기도도 답답해서 못하겠고 3분 이상을 기도를 못하겠어요. 막 그런 분들 많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감사가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로 먼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저 장충동에 장충교회가 있는데 막 헐떡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막 짓눌러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면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교회 어디 있지? 교회 어디 있지? 그때 장충동에 살 때인데 막 교회를 찾았는데 장춘당 성결교회는 못 가겠고 보니까 장충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장충교회 7시 반 돼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제 귓가에 어떤 음성이 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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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서광의 빛이 비치면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열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사람들 모르니까 막 엉엉 우는 거야. 나이 40 먹은 사람이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냥 막 혀가 돌아가가지고 막 어우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목회 여정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원망으로 나가고 투정으로 나가고 넋두리로 나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높으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길이 쫙 뚫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막혔던 길이 쫙 뚫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전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